태어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을 일컬어서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의 기간은 70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인생의 기간은 100년일 수도 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인생을 많고 많은 말들 가운데에 단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떤 글자로 표현이 될까요? 인생은 토시과 그 한 글자로 표현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생과 죽음,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토시과 한자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스갯소리거나 과장된 소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출생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출생한 생일날로 그 사람이 기념됩니다. 그가 7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 사람이 죽은 뒤에는 그 사람의 사망일로 기념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남는 것은 그 인간의 출생일과 사망일밖에 없고 출생일과 사망일 사이에 그가 살았던 긴 70년 세월, 80년 세월, 100년 세월은 없는 것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토시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을 거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망지에서부터 출생지에서부터 사망지까지의 거리, 그 거리 속에 그 사람의 일생이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2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경상남도 거창군 웅량면에 삽니다. 제가 태어난 동대신동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창군 웅량면까지는 195km입니다. 아마도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그 이외의 다른 사고를 밖에서 당하지 않는 한 제 일생은 거창 제 집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대신동 그 출생지에서부터 거창 제 사망지까지 195km 그 거리 속에 제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될는지 모르지만 제 인생이 농축되는 것입니다. 195km 긴 거리입니까? 90년대 초부터 각 항공회사에서 비행기를 타면 마일리지 시스템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통해서 제가 비행기를 탄 거리만 약 140만 킬로미터입니다. 비행기 탄 거리만 그래요. 140만 킬로미터에 195km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태어나서부터 길을 걷거나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다녔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72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제가 이동했던 그 긴 거리에 비한다면 195km 그것은 점 하나에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 거리가 인생입니다. 인생을 또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한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이민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출생지는 대한민국이고 사망지는 미국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미국 서부까지 도시에 따라서 약간씩의 편차는 있지만 미국 서부까지는 약 10,000km입니다. 동부까지는 15,000km예요. 제 출생지에서 사망지까지 195km에 비하면 대한민국을 출생지로 삼아서 미국을 사망지로 삼는 사람의 인생은 그러면 저보다 50배 더 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출생지와 사망지의 거리는 저보다 50배나 더 길는지 모르지만 그 먼 거리를 비행기 타면 10시간 반 만에 갑니다. 그 10시간 반 속에 그분의 인생이 다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10시간 반이 긴 시간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8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아닙니까? 곱하기 365일 곱하기 80년 하면요. 시간이 70만 800시간이 나옵니다. 그게 80년 사는 사람의 일생 전 시간입니다. 그 70만 800시간에 비하면 비행기 타고 가는 10시간 반은요. 70만 800시간의 0.0014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 역시 하나의 존재.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의 모든 인생은 그 시간의 점 속에 다 입력되어 있어요. 농축되어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국어 사전을 펴면 얼마나 단어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고작 토시과 그 한 글자로 표현된다. 인생은 출생지에서 사망지까지 그가 일평생 움직인 그 거리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한 거리로 표현된다. 인생은 또 시간으로 표현된다. 이것을 모두 종합해서 인생을 하나의 기호로 표현한다. 기호. 그것은 하이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묘지를 가보십시오. 아니면 납골당에 가보십시오. 공동묘지의 비속이든 납골당의 위패든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그 무덤 주인공 혹은 그 납골당 주인의 이름이 쓰여 있고 출생연월일, 사망연월일 그 사이에는 줄 하이픈 하나 그어 있습니다. 뭐죠? 출생일도 쓰여 있고 사망일도 쓰여 있는데 그 사람이 수십 년을 살았어도 그 인생은 하이픈, 짧은 줄 하나로서 끝납니다. 천하제왕이면 그 줄이 한 1m쯤 됩니까? 전 세계의 최고의 갑부가 죽으면 그 하이픈이 우리 같은 서민들 한 100배쯤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빈부노소,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죽으면 그가 산 일생은 사망일과 출생일과 사망일 사이의 짧은 하이픈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가 잘난 사람인데 내가 엄청난 재산을 지녔었는데 내가 남이 갖지 못한 권세를 누렸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다 하이픈 하나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거나 제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본문에 흙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다 똑같은 흙이에요. 히브리 원전은 다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흙,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아다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토양이에요. 하늘 반대되는 땅, 그 흙이에요. 그런데 그 제일 말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뒤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흙은 아파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토양이 아닙니다. 먼지, 티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본질이 뭔지 아니? 너는 아파르, 너 티끌이야. 그러니까 너 티끌로 돌아가.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우리 성경이 흙으로 만드셨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의 흙이 히브리어 원전에 아다마가 아니라 아파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지, 티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려 청자를 빚으시듯 우리를 양질의 고령토로 빚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토양으로 빚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무런 가치도 없고 더럽기 짝이 없는 티끌, 먼지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는 먼지로 지었는데 너 범죄했지. 너 다시 먼지로 하는 데거라. 여러분, 귀 부인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 반지 위에 묻은 먼지면 그 먼지가 좀 가치가 있습니까? 저 부자의 아방궁 안방에 떨어져 있는 티끌은 거린의 집에 떨어져 있는 티끌보다 좀 더 우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귀 부인 다이아몬드 반지 위의 먼지도 무가치한 먼지입니다. 부자 아방궁 안방 속의 티끌도 가난한 사람의 움막 속의 티끌과 똑같이 불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면서 살고 아무리 우리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아무리 우리가 고결한 척 살아도 우리는 더럽고 무가치한 티끌이에요. 뭔지? 그래서 죽으면 이 곡기덩어리 다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욥기 5장 7절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마치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냥 불이든 가스 불이든 아니면 핵 불이든 모든 불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불이든 불은 붙으면 불꽃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성냥으로 불을 켰습니다. 그 성냥 그 인이 붙어 있는 머리에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 성냥 머리를 제가 땅으로 향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불꽃이 땅으로 내려갑니까? 아닙니다. 내가 성냥 머리를 땅으로 향해도 불꽃은 위로 올라가. 어떤 불이든 불꽃이 하늘 위를 향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듯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것도 자명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울면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행복하게 웃으면서 태어난 인간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울면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경쟁해야 합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아니, 있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결혼해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요. 나이 들어서는 연로한 부모님 공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쓸고에 바다 해자를 붙여서 고해라고 합니다. 고생의 바다, 괴로움의 바다라는 것이 적절해. 왜 그래요?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고생을 하면 고생한 걸 누가 좀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몇십 년을 살아오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고생한 것을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고생한 것, 여러분들의 자식이 압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의 고생을 알지 못하듯이 여러분 자식들도 여러분 고생 모릅니다. 남편이 아내의 고생을 압니까? 아내가 남편이 밖에 나가서 가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면서 수고하는지 아내가 집안에서 압니까? 모릅니다. 남이 알아주시지도 않는 수고를 평생 하면서 살아야 얼마나 허무합니까?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마저도 인생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 인생의 날아가는 속도는 나이와 정비례하잖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대부분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한평생이 지나갔다. 왜? 인생은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3040이 이 예배를 주관하는데 젊은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평생이 지나갔다는 거 실감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몇 년을 살아오셨든지 간에 여러분들 살아온 지금까지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30년, 40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들 30대, 40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눈 깜짝 2번 더 하면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날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생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허무하지 않죠.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죽도록 고생해야 하는데, 죽도록 삶의 의무와 책임은 다해야 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허무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혹시 말입니다. 저 어디 빈민촌 운막 속에 사는 빈민이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빈민촌 빈민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귀영화의 대명사인 솔로몬 왕이 고백한 것. 히브리 말에 심히, 대단히, 매우 이런 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히브리 말로 특별히 강조할 때 대단히, 심히, 매우 이런 부사를 쓰지 않고 동일한 표현을 2번 반복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슬픕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내 슬픔을 주체할 수 없을 때 내가 대단히 슬픕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나는 슬프고 슬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단히 슬픈 것보다 더 슬픈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인생은 내가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2번만 이야기해도 인생은 정말 헛된 거예요.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5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됨의 오자성. 솔로몬이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인생은 헛되다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숨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 숨을 내어 쉬었습니다. 소리 났죠? 제 입에다가 손을 가까이 대면 숨을 내어 뿜는 순간에 바람을 느낄 수도 있고, 창문에다 대고 후 하면 입김도 서립니다. 그거 어디 갔죠? 내 뿜는 순간에 없어졌습니다. 소리도 있고 바람 느낌도 있고 입김 열기도 있는데 숨은 나오는 순간에 없어집니다. 인생이 그렇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냥 알지 못한 채로 이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한 하이픈으로 인생이 끝나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도 이런 인생을 사시렵니까? 80년, 90년 애써서 사시고도 겨우 토시과짝
점 하나에 불과한 거리나 시간, 아니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하이픈으로 여러분 인생을 끝내시렵니까?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을 알았다면, 허무한 것을 알았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생을 명하신 분을 쫓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자로 생명은 살 생자에 명할 명자를 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아메바에서부터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연히 지금 살아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생하라고 명하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하라고, 살아있으라고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내 인생을 열심으로 애써 살고도 허무한 하이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을 명하신 그 하나님의 법칙을 쫓아서 살면서 내 생의 의미를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티끌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티끌로 물과 버무려, 티끌만으로 물과 버무려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 가치 없는 티끌, 먼지를 짓이겨서 사람을 빚으신 뒤에 그 빚으신 그 사람의 코에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순간에 이 먼지 티끌이 영원한 생명이 된 것.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기를 상실했습니다. 자, 보세요. 수학 공식을 생각해 보세요. 티끌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 이꼴 생명입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했으니까 생명에서 빼기 하나님의 생기하니까 뭐가 남습니까? 티끌만 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을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하나님의 생기를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무 의미도 없이 허무하기 짝이 없는 하이픈으로 끝나는 그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칩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칩 아시죠? 그 칩의 최초 재료는 모래인 거 아시죠? 여러분, 모래는 부가치한 거예요. 모래는 그 자체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모래에서 추출한 실리콘 웨이퍼를 여러 정교한 과정을 거치면 그 모래가 칩으로 승화됩니다. 그리고 그 칩 안에 수많은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컴퓨터에, 패드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정보를 꺼내 볼 수 있는 것, 그 전부 다 그 속에 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을 명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은 비석에 무의미하게 기록되는 그 하이픈을
영원한 생명의 칩으로 승화시킵니다. 마치 모래가 반도체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시 아닙니까? 1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얼른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윗은 일국의 제왕이고 왕궁에서 살고 가진 게 많으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한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했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그를 시기한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10년 동안을 광야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의 장남이 자기 여동생 다윗 딸이죠.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딸을 강간했습니다. 그 딸의 오라비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암논에 대해서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다가 기회를 틈타서 척살시켜 죽였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목에 칼을 대고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세바가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요압 장군이 다윗 장군의 말년에 역모를 꾸몄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평생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결핍투성이었습니다. 결핍했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여호와를 자기 인생의 목자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결핍은 축복입니다. 내가 결핍하기 때문에 오직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만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부자 보십시오.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 그 전역에서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답을 얻은 사람이 몇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예수님 말씀대로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근심하며 예수님께 등을 보이고 되돌아갔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재물이 많아. 내가 세상에 가진 게 많으면 내 재물이 내 인생의 목자에, 내가 권력이 많으면 권력이 내 인생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특히 젊은이에게 풍족은 독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결핍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내 인생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1절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젊은 시절에 사업적으로 성공한 것은 복이 안 된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뼈저리게 느끼고 동의합니다. 저는 20대 때에 부를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한테 독약이었습니다. 그 부로 인해서 하나님은 제 삶에 거하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지금 무슨 결핍 속에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만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실 때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동사를 잘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일 곳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곳이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 기대와 내 예상, 내 계산과 어긋나는 상황을 맞으면 그것을 내가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과 전혀 다른 푸른 풀밭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쉴만한 물가를 왜 안 주시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죽음의 고비, 절망의 터널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 매 순간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푸른 풀밭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줄로 재어주신 쉴만한 물가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자리가 꽃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자리가 꽃자리임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에게 꽃자리를 주셔도 여러분은 일평생 그 꽃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의 머리로 그려내는 신기루만 쫓다가 일생을 끝내게 됩니다. 시편 34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9절 10절이 이렇게 정언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TV에서 동물의 왕국 보면 말입니다. 그 사자가 늙으면 힘이 빠져서 사냥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늙어서 굶어 죽는 사자를 동물의 세계에서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늙은 사자가 줄이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줄인다? 있을 수 없습니다. 젊은 사자는 백수의 왕이에요. 밀림의 왕입니다. 어떻게 하든 어디서든 먹이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혹 줄이는 경우가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줄이지 않는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편 34편 표제어 바로 이 시의 제목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는 다윗이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적국인 아비멜렉에게 가서 자기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에 있는 장수들이 왕이여, 저 사람 저 누굽니까? 우리를 짓밟던 대장군 다윗 아닙니까? 저거 살려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신용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렸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저 봐라, 저 미쳤는데
저런 사람 죽여서 뭐하냐? 그걸 쫓아냈어. 그러고 지어집니다. 내가 지금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신용을 하지 않으면 내 목숨을 지탱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인데, 다윗은 바로 그 자리가, 그 상황이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시방석에 앉아 계십니까? 그 가시방석은 여러분의 판단으로 본 가시방석.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방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위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짓거리 하면서도 그것이 푸른 풀밭이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쉴만한 물가라고 믿고 주님께 감사했을 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영혼을 강철처럼 강하게 소생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거룩하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볼 때 마음속 깊은 데서 늘 질문이 오르죠.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나를 사망의 골짜기로 안 지나가게 하시죠. 왜 하필 나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고 또 지팡이와 막대기로 또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그 사망의 골짜기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죽음의 위경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용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사망의 골짜기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사망의 골짜기로 끌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말 지팡이, 막대기로 번역된 말이요, 히브리 원전에는 미시에나, 쉐베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시에나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을 몰 때 쓰는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그 막대기는 길이도 좀 길어야 되고요. 또 손잡이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이 가다가 계곡에 떨어지면 지팡이를 거꾸로 해서 그 목을 걸어서 끌어올리거든요. 그게 미시에나, 양을 몰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쉐베트라고 하는 것은 늑대나 이리떼가 나타나서 양떼를 공격할 때 목자 혼자서 그 이리떼를 쫓아내는 무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시에나보다 훨씬 단단해야 하고 목자가 손으로 사용하기에 용이해야 하고 용도가 다르죠.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 두 장비 미시에나와 셰베트로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남은 인생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사망의 골짜기에 처해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당신의 미시에나와 셰베트를 들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에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불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다윗이 의롭게 살기 때문에 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혹은 다윗의 의로움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해치기 때문에 다윗을 짓밟으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롭게 산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멀리 있으면 박수 칩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야, 세상에 이런 청백리, 이렇게 청렴한 공무원도 있네? 그러면 사람들 박수 쳐요. 그 의롭고 청렴한 공무원이 내 사업하는 내 지역으로 와 보세요. 그 공무원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법대로 모든 것을 철저히 해서 내 사업이 위축된다. 사람들 가만히 안 둡니다. 의인이 내 옆에 오면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내 이익이 손해로 바뀌기 때문에 기득권이 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드시 그를 짓밟고 쫓아내려고 하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때 자기를 짓밟으려고 했던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배설해 주셨다. 옛날 유대의 귀인들은 잔치집에 초대받으러 가면 반드시 머리칼이나 수염에 향내가 나는 고급 향유를 바르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한 끼 밥상 너 먹고 배 채우라 이것이 아니고 정말 진수성찬상을 차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머리에 향내나는 기름 향유를 부어주심으로 다윗을 존귀케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면 우리 등에 칼을 꽂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반드시 그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6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고백을 끝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당신의 방법으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 의의 길을 걷는 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짓밟으려고 해도 반드시 나를 존귀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앞으로도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므로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이 벽돌집입니까? 고층 아파트입니까? 말씀의 집인 것이죠. 말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자기에게 생을 명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집에 영원히 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3000년 전에 70살까지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3000년 전에 장수한 거거든요.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가 죽은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km밖에 안 됩니다. 오늘날 자동차 타고 10분 거리에. 그러니까 그 옛날에 70년 장수했다 할지라도 이거 점 하나죠. 거의 출생지부터 사망지까지 10km 점 하나죠. 자동차로 10분 거리 점 하나죠. 다윗의 인생 역시 그가 비록 천하 제왕이었다 해도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짧고 짧은 하이픈 하나로 끝났습니다. 그게 답니까? 아닙니다. 그 짧고 짧은 하이픈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집, 진리의 집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다윗이라는 칩을 클릭하기만 하면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하를 통해서, 열왕기상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다윗을 만납니다. 그는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왜? 그의 일생이 무의미한 하이픈이 아니라 생명의 칩으로 승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속의 위인들이 다 이렇습니다. 성경 속 위인들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에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생을 다 살고 1546년에 63세의 나이로 자기 고향을 찾아서 고향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그 길로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63세. 그보다 2500년을 더 2500년 전 사람인 다윗보다도 더 짧은 인생. 아이슬레벤에 가면요, 마틴 루터가 태어난 집과 마틴 루터가 죽은 집은요, 거리가 200m밖에 안 돼요. 걸어서 몇 분밖에 안 돼요. 다 점이죠. 마틴 루터의 비석에도 1486년 하이픈 1546년 1483년부터, 그러니까 그 마틴 루터의 일생도 하이픈으로 딱 끝납니다. 근데 그게 다인가요? 아닙니다. 마틴 루터의 그 하이픈 역시 영원한 생명의 칩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 칩으로 세계 역사가 새로워졌습니다. 세계의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칩으로 교회는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속기 쉬운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6일입니다. 이제 3주가 지나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새해에 대한 들뜸과 설렘을 품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 뭔가 새해가 되면 올해와는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지금 이 연말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몇 년을 살아오셨던 상관없이 달력을 교체하는 것으로 새해가 주어집니까? 여러분, 달력을 교체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새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달력을 아무리 교체해도 이 새해 달력을 걸면 새날이 될 것 같지만, 그리고 결심하지만 적심삼일, 사흘만 지나보세요. 모든 해는 묵은 해의 연장선입니다. 작년에도 여러분들 이맘때쯤 새해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달력을 바꿨는데 어땠습니까? 올 한 해가 새해였습니까? 아니었죠. 우리 잊지 마십시다. 새해는 절대로 옆이나 밑에서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게 다 보이는 것은 반드시 쇠퇴하고 소멸. 쇠퇴하고 소멸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새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새 것은 영원 속에만 있습니다. 영원만 쇠퇴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새해, 새 시간은 영원하신 하나님 위로부터만 주어집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하고 죄로 인해서 티끌로 환원되어 버린 그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되돌려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티끌로 끝나버릴 우리의 인생, 기석에 무의미하고 허무한 짧은 하이폰으로 끝나버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칩으로 승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브릿지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결핍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그 결핍 때문에 여호와를 우리 인생의 부족함 없는 목자로 모시어 드리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눈물겨운 처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눈물겨운 그 처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빼어주신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임을 잊지 않는 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당신의 미시에네와 셰베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의의 길을 걷는 한 세상 사람들이 설령 우리를 모함하고 등에 칼을 꽂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영원히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집에 거하십시오. 주님께서 2021년은
묵은 해의 연장이 아니라 진정 새해, 새 시간으로 엮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요. 언젠가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우리의 인생을 허무한 하이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집으로 승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